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세를 보이셨고 또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건 또한 보이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을 당신의 백성에게 포기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고 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름만 봐도 그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앞으로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징표로 이 모세를 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짓기에 모세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다시 살려낸 그 이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당신의 지혜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 군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해 40세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 사건을 그 행동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모세를 도리어 거절하고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인데요. 이 모세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여러분에게 복 주실 그 때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그 은혜의 때에 정말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이 보고 알아차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를 영접하지 않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애굽 사람은 도리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전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 사람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요.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이렇게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기적을 왜 보이시느냐 하면 그들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고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 대적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 나라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되지. 이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포기할 걸 포기 안 합니다. 버려야 될 걸 붙잡고 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만들어서요. 결국은 마지막 자식이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야 내놓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출애굽기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처음 것을 치니까 애굽의 통곡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날 그 전날 밤에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 보인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이걸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 그게 10가지 재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앞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월절 제사에 지킬 규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병만 먹고 있어라.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무교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그날 밤에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월절 때 또 한 가지 뭐였냐면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라. 이 어린 양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피를 발라두면 절대 밖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할 때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유월절 밤에 이 의식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걸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먹고 나온 겁니다. 그 피 때문에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참 세세해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챙기십니다. 누구만 이 양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규례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집에 키우는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을 할례 주어가지고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칠 때 이 재앙이 그들에게 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 했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아나오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기적 속에,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라,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원히 이 절기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믿고 살라는, 그게 바로 예배에 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후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어디서 왔느냐? 이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너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이시다. 너를 부욕해 주실 분 예수님이시다. 네가 이 마지막 미래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지켜줄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한다.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구원의 주님을 더 붙들라 하시는 믿음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모세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뭘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줄이 이 시험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수업을 받게 하세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고 한 이유가 마침내 복 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성도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팍팍한 일이 있어도요, 언제나 기쁨이 있는 이유는 예수를 내 구주로, 내 구원의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험은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생 복락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이 40년에 다 나타났습니다. 왜 기적 보이셨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 어린 양, 그 무교병이 예수다.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 재앙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천국도 주셨어.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셨지만 영혼만 구원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부욕해 하실 것이고 건강케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영생을 주었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의 앞에 순종해 나간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도 사시는 동안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은혜의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를 통해 자랑하게 될 그날이 저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우리 격려하면서